귀한 시간, 오늘 또 중계성전 또 전수리 양평에서 선지자님 강론하셨던 말씀들 같이 은혜롭게 공부하는 시간 잠깐 또 갖겠습니다. 사랑의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데 뭐니 해도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과 연습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살피기도 하고 마음을 다스려가고 거듭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지당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 사랑의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사람은 힘이 있어야 된다. 천하장사 이만기가 모래판에서 이봉걸 장사 같은 그 상당히 거구의 사람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기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술 이전에 근본된 힘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기술이 먹히는 것이지 기술만 가지고는 안 된다. 힘이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 영적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늘에 오르는 길을 마지막까지 승리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초심이라고 말하는 것도 있고요. 또 초심만 있어서 또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시작은 조금 좀 열심히 불붙고 참 대단하게 그렇게 시작은 하지만 마지막 맞춰지는 그 마무리가 제대로 아름답게 결과를 이루지 못해서 실패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어요. 그래서 뒷심, 초심,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초심도 중요하고 또 뒷심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에는 마치려는 결심,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마치려는 결심. 예전에 마음을 이렇게 훈련하고 다스려 갈 때에 지지부진하기도 하고 유야무야 그저 맹숭맹숭이라고 그러죠.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고 뭔가 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너무 일상사에 어떤 변화가 없는 것도 평안한 것도 좋겠지만 때로는 좀 바람도 불고 눈보라도 몰아치고 파도도 좀 거센 물결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 이런 것들이 때로는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어떤 원동력이 계기가 또 되어가는 것도 같으네요. 뒷심도 있어야 되고 또 보통 말하는 뚝심도 있어야 돼요. 사랑의 노래도 부르다 보니까 마치려는 결심, 뒷심이 정말 중요하다. 시작은 잘해. 어떤 사람은 그냥 냄비 그냥 끓듯이 그냥 대단해. 그 예전에 신앙생활 하실 때 아시죠? 철야 기도하면은 막 난리를 폈는데 이제 기도 끝 무렵에 가면 아주 그냥 콜콜 잠퍼 자고 있는 거야. 그냥 무엇에 취했는지 그냥 잠자고 있어. 영적으로는 캄캄한 밤중에 헤매면서 죄악의 잠을 자고 있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초심, 뚝심, 뒷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각자가
야, 나는 좀 지구력이 부족하다. 42.195km를 마라톤 경주를 그저 월계관 승리의 테이프를 끊어서 월계관을 쓰기까지는 그 어떤 그 가야 되는 길이 있고 맞춰지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마라톤 저는 안 해봐서 한 번도 모르지만 참 그냥 출발은 그냥 기가 막히게 달려. 그런데 불과 한 몇 킬로도 못 가가지고 아이고 나 죽겠네 하고 그냥 들어 누워가지고 그냥 하얀 거품 입에서 그냥 내뿜으면서 쓰러진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처음 시작할 때에 하늘의 증거와 확실한 성령의 은혜를 따라 시작도 중요하지만 하기야 시작이 절반이다 하는 말도 있어요. 절반이야. 시작하면 이미 절반이야. 또 한 번 뚝심 발휘해서 또 다시 시작하게 되어지면 이제 또 절반은 넘어가죠. 또 그러면서 뒷심을 아름답게 잘 발휘해서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갑자기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네요. 중계성전에서 그 지금의 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의 종교 집단, 많은 믿는 사람들의 그 가장 큰 잘못이 무엇인 줄 아느냐 하면서 잘못된 믿음을 믿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성경을 일깨워 줄 때에 이재철 선생님인가요? 이번 그 주 강론 끝나고 전수리에 이제 전수리에서 오면서 차 안에서 그런 대화를 했네요. 자기는 그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을 팔면서 뭐 사람들 만나면은 아주 그냥 계속 그 사람 말을 듣다가 공격을 한대요. 예수만 믿어가지고 도대체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러냐. 즉 잘못된 예수만 믿으면 너와 내 가정의 구원을 받고 죄도 사함 받고 용서받고 천국에 간다. 그런데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외치셨고 몸소 실천하면서 가셨던 그 삶을 살지도 않고 그 길을 가지도 않으면서 믿기만 하면 된다. 허상의 믿음이죠. 행함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행함과 그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몸처럼 죽은 것이고 허상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큰 잘못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잘못은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잘못된 믿음을 믿는 그것이 가장 큰 잘못이다. 이런 말씀을 참 말이 그대로 잘못된 믿음을 믿는 거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참 이상한 슬로건을 걸어놨죠. 주로 만 백성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세뇌 공작에 오랫동안 그렇게 끌려온 죄가 있죠. 죄 없다는 게 아니라 그냥 모르고 믿는 거야. 그냥 무조건 믿으면 된대. 그리고 뭐 그러면서 허울 좋은 어떤 미선 속에 그렇게 지금까지 흘러왔네요. 교회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 저의 그 예전의 신앙생활을 더듬어 보면은 참 어리석은 크게 대충 정리해 보면은 종말의 개념을 많이 믿었어요. 요한계시록이며 뭐 구약과 신약의 예언의 말씀 있죠. 그 끝날에 이 세상 끝날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분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장면이
마태복음 24장 이하에 쭉 소개되어 있습니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난리에 소문이 있고 그저 거짓 선지자들이 이곳저곳에서 들고 일어날 것이고 불법에 성행할 것이고 집안의 원수들이 들끓을 것이며 서로 잡아 죽이는데 내어줄 것이며 막 복잡해 말세의 어떤 그런 말씀들을 막 끌어다가 종말의 개념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세상에 천재지변과 같은 큰 병고가 날 터인데 자기 교회만 또 자기 종파의 그 자기의 교리만 신봉하고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온 사람들만 천재지변이 나고 난리가 나고 앞으로 뭐 전쟁 난다고 말하잖아요. 막 전쟁이 터지고 그 구약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스가랴서에 그런 말이 있기는 있어. 14장 2절 이하에 보면은요, 섰을 때 살이 썩어내리고 입에 혀가 녹아내릴 것이고 눈알이 모두 썩어서 흘러내린다. 아마 핵전쟁, 세균전쟁, 화학전쟁 이런 것들을 막 이제 빗대어 가지고 막 성서에 있는 말씀을 막 갖다가 붙이는 것이죠. 맞춰가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종말이 올 때에 우리 교회만 나와야만 우리 신자만 구원받고 다른 놈들은 전부 죽는다. 이런 식의 개념으로 아주 몰아가는 거야. 또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왜 성서 말씀을 딱 뜯어다가 자기들이 편리할 대로 맞춰가니까 아이고 앞으로 정말로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 있을 때 살이 썩어내리고 막 정말 입에 혀가 녹아내리고 막 죽고 막 난리를 펼 때에 자기 교회만 와야 구원받는데 그러고 그쪽으로 막 모여들게 하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 같은 행위를 저도 했고요.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하도 많이 써먹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식상해서 그런지 공수표로 돌아가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아주 끝이 난다 난리를 펴죠. 또 성경에 그런 말이 있기는 있어요. 요한계시록 9장 15절에 보면은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르러 성서대로 제가 표현해 볼게요. 몇 시에 이르러 이 세상 3분의 1을 죽이기로 이미 작정했다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요한계시록 9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세상 사람 3분의 1이 죽는데요. 막 이렇게 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끌어다가 막 그 시한부의 종말론을 막 강조하고 막 그렇게 설교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가죠. 그래가지고 자기 교파, 자기 종파, 자기 교회, 자기 주장하는 그 설교 뭐 이런 것만 믿어야 된다. 이러면서 타 종교, 타 종파, 다른 교회 혹은 자기와 견해를 달리하는 모든 사람은 사탄 마귀들이고 구원 못 받을 지옥 자식이 된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그와 같은 짓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말이죠, 그 결정적인 날에 다 불받아되고 끝날 때 자기들만 쏙 빼내가지고 하나님께서 피난처로 보호처로 또 구약의 이사야서 26장 20절 같은 말씀에 보면 다 있어요. 밀실에 너희들은 들어가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어 있어라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피난처가 따로 있다고 해가지고 또 거기 들어간다고 또 연습하고 있는 거야. 언제 그 피난처로 떠나나. 다른 놈들은 싹 죽는데 자기들만 그 피난처로 언제 떠난다. 이런 식의 그 신앙을 정말 많이 합니다. 제 이야기는 상당히 많은 종파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왜 뭐 성서 말씀을 끌어다가 이제 그날에 밀실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잠깐 숨어라.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하나님이 놀라운 하여튼 그 심판의 뜨거운 바람이 이제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어 있어라 하는 말씀을
이사야서 26장 20절 말씀을 끌어다가 막 놓고, 스가랴서 14장 말씀을 끌어다 놓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끌어다 놓고, 마태복음 말씀을 끌어다 놓고 막 몰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법전의 결론은 뭐냐? 제가 이제 종말은 없나니라 하고 딱 결론 내려버려요. 종말은 없다.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다 쓸어버릴 수도 있으나,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올라오라고 천국 문을 활짝 열어놓고 버선발로 기다리고 그렇게 팔 벌려 그들을 안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으나, 변화를 이루어서 하나님 뜻대로 그 길을, 올바른 길을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제 마지막 구약의 4,000년 동안 기다렸고,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지켜라 하고 계명을 주었음에도 모두 음란하고 가정때이 그저 우상 숭배하고 그저 앉아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아주 뛰어놀고 뭐 쭉 나와 있죠. 성서에도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했던 하나님이다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완전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두 타락을 했어요. 직접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내렸음에도 십계명을 지키고 그 속에 있는 고유한 정신을 온전히 받들기는커녕 정반대로 그렇게 흘러간, 어두움으로 흘러간 거예요. 사망의 길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4,000년 동안 안 되겠다, 출애굽의 역사를 했지만 아무도 내 마음에 합당한 인생이 없도다. 그들은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처럼 모두 육일 뿐이다. 흙으로 간다는 것이죠.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는 영혼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죠. 그리고 구약 4,000년 동안 역사가 흘러오다가 드디어 이제 예수님을 두고 보다 내 아들을 보내면은 이놈들이 좀 따르겠지 하고 보냈더니, 아들은 하늘의 상속자이니까 저놈만 쳐 죽이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 것으로 다 만들 수 있다고 사탄 마귀들이 결국에는 죽여라 하고 모든 종교 집단들, 수많은 에세네파, 헤로파, 바리새파, 뭐 사두개파, 먼파 뭐 난리를 펴는 그 파들을 합동해 가지고 예수만 죽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마귀들의 그 어떤 선동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무참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상속자인 아들을 마저도 죽여버렸잖느냐.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십계명을 그 속에 있는 핵심적인 진리를 녹아내렸죠. 사랑해라.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율법과 이 말씀에 모든 계명과 온 율법이 다 들어있느니라. 진정한 내 몸처럼 원수까지도 사랑만 한다면은 모든 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일깨워주면서 했지만, 무참하게 예수님을 죽이고 지금 사랑의 그 어떤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2000년이 흘렀지만 말만 사랑이지 험악한 세상이 되고 말았지 않느냐. 지금은 사람이 사람을 무서워하고 조금만 지나면은 뉴욕 밤거리 한국 사람들 저녁 7시 이후에 돌아다닐 것 같아요. 무서워요. 언제 칼 맞고 언제 총 맞고 무서워서 못 다닌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사람이 사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요, 가장 무서운 것이 사람이야. 어디 약간 불빛이 희미한 골목만 지나가도 사람의 인기척이 무서워, 두려워. 이 정도의 세상이 되고, 사랑 타령이 아니 2000년 동안 사랑을 실천해 왔는데 그 사랑이 완전히 지금은 더 험악한 세상으로 바뀌어져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려고 뜻도 정하셨지만은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이 심판의 시대에 법전이라고 그래서 새로운 성경을 내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새로운 성경의 가장 또 핵심적인 것은 뭐예요? 아까 구약의 핵심은 십계명의 말씀을 지켜라. 신약의 핵심은 사랑하라. 새로운 성경의 핵심은 뭘까요? 궁극적으로 새로운 성경은 하늘을 향하여 한 점의 부끄러움 없이 살아라. 이것만 너희가 한다면은 이렇게까지 나와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가온으로까지 친히 내려주었지 않느냐. 하늘을 향하여 한 점의 부끄러움 없이 살아라.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라 하는 것은 말이죠. 양심에 위배되지 않도록 살아라 하는 말씀도 통하더라고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법전에.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성경 하나님이 친히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이 역사를 세상에서 안 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늘에서 엉토당토 않게 뚝 별개의 것으로 새로운 성경이 떨어졌다면 믿을 근거가 없겠지만 구약과 신약의 핵심을 따라서 약속으로 내려온 거예요. 구약부터 시작을 해서 구약은 예수님을 결국에는 내놓는 것이었고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새로운 성경을 내놓는 것이 아니었느냐. 이번에 선지자님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이런 말씀, 전수리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를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나를 보내신 이가 따로 있는데 내가 이 땅에 온 뜻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왔다 하는 말씀을 선지자님이 딱 지적을 하면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하는 의미가 바로 새로운 성경이 출현한다는 뜻이다 하고 일깨워 주시더라고요. 전수리에서. 맞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따로 있다고 예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받드는 것이다. 내 뜻대로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아무리 말하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탄식도 하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여호와 아버지의 대리도 높여놓고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은 뭐 천국 간다는 엉터리 같은 신학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가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엔 주여 주여 뭐 예수님 하나님 아무리 부른다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나와 있어요. 아니고 부른다고 해서 천국 들어간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네가 살아온 삶의 결과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고 딱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일깨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뭐 선생도 했고 선지자 노릇도 했고 병도 고쳤고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은 수도 없이 하는 사람들이 즐비하게 많다는 것이죠. 그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노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멀리 떠나가라. 또 혹은 복음서에는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손발을 꽉꽉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 하늘에서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딜까 생각해봐서 지옥이겠죠. 지옥. 천사들에게 이놈들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뭐 나 예 이름을 부르고 내 아들 예수 이름을 부르고 뭐 어쩌고저쩌고 백날 천날 울고 불고 광란의 짓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다 하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헛된 믿음으로 가는 그와 같은 거 이런 말씀들을 또 하셨고요. 모든 것은
내 탓이다, 내 잘못이다 이렇게 받아야 된다. 손바닥도 내가 옳고 니는 틀렸다고 아무리 소리치면 손바닥도 마주치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지 않느냐. 내 잘못을 하고 일단 인정하고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고, 지금의 잘못 믿는 믿음을 가는 사람들의 그 형편과 처지가 산 정상에 올라가 보지도 않고서 오르는 사람처럼 구원받았습니까? 구원파. 그렇고 뭐 어쨌습니다. 그들은 그냥 구원파는요 또 구원받았대. 이미 자기들은 다 구원받으라고 뭐 어쩌고 하면 이재철 선생님이 또 그런 이야기를 또 잘 하시더구만. 많이 물건도 팔고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요 구원파들을 또 많이 만난다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막 어쩌고 야, 니 죄 지금 짓고 있어. 죄 없어. 그러면 죄 있대. 니 근데 뭔 구원받았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이끌어간다는 이야기도 뭐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하여튼 정상에 오르지도 않고서 오르는 사람처럼.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미국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뭐 맨하탄이 어떻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어떻고 뭐 더 잘 알아 아주 그냥. 근데 실은 한 번도 구경하지도 않은 사람들의 얘기들. 자, 그런 말씀들도 하셨고요. 동양에서의 역사 이번에 또 꺼내셨어요. 동방박사가 가져온 선물보다 새로운 성경이 동양에서 이렇게 출현했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수님이 약속했던 것처럼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로부터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할 것이고 진리 가운데로만 하나님께 보고 듣는 계시의 비밀스러운 깊은 뜻들을 보고 들은 대로 말할 것이고 자의로 말하지 않고 보고 들은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계시받은 대로만 말할 것이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고 장래일로 외칠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도 하는 역사를 하게 될 것이다. 결국 예수님이 완성하지 못하는 역사를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선지자님의 역사가 새로운 성경과 함께 성령과 함께 이제 완성하는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뜻을 다 기초공사를 다 해놓는 그와 같은 역사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말씀이 이제 동방에서 이루어진다. 이 모든 동방에서의 역사는 새로운 성경에 나오는 것은 큰 역사인데 예정 속에서 전부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만유를 회복하시기까지의 다 이 예정 미리 정해 놓으신 계획과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섭니다. 이런 말씀 이번에 또 하셨네요. 그러면서 선택받은 제자분들이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듣고 참 새로운 성경의 말씀이 구구절절 놀랍다 하는 그것도 이 모든 선택받은 제자들의 소중함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라. 지금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이 새로운 성경의 말씀을 읽고 있고 깨닫고 함께 좀 약간 좀 거칠고 때로는 아유 언제나 또 이런 말씀도 전수리에서 했네요. 야 새로운 성경 이게 말이죠. 새로운 성경이 언제나 뜰려나 예, 어쩔 때는 심란스럽죠. 그 말씀하셨네요. 언제나 이게 뜰려나 하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성경이 언제나 뜰 것인지 그리고 이 조금 이따가 잠깐 읽어드려야 되겠네요. 그 역사를 때로는 약간 흔들리기도 하고 하겠지만 참 도대체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렇게 하실는지 그 말씀을 하셨는데 얼른 보이지가 않네요. 그런데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더러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뭐 그냥 법전만 보면 돼. 강론 들을 필요 없어.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거 위험한 생각이에요. 나 어디든지 강론 안 나가도 그냥 법전만 보면 돼. 이런 말씀들을 선자님이 넌지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위험한 생각이다. 조금 있다가 조금 그 말씀이 나오면은 또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하여튼 이 동양에서의 역사는 예정 속에서 역사이고 선택된 하나님 제자분들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이것들을 일깨워야 된다. 악습을 하나를 버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기뻐하신다.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행위가 온전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 사람은 매사에 이번에 그 생각 하나를, 전수리에서 그랬네요. 생각 하나를 상당히 분량이 많아서 지금 너무 많네요. 하나의 생각도 어긋남이 없어야 되고 하나의 행동도 그릇됨이 없어야 된다. 그런데 행동에 저 사람은 모든 매사에 참 모범적이야 하는 사람도 이번에 뉴스 타대 이영학인가 누군가 이상 난 어금니 아빠가 왜 어금니 아빠인지는 난 뉴스를 다 안 봐서 모르지만 아주 나쁜 놈이 별놈들 다 있더구만. 요즘에 정신병자들이 많아. 근데 행동이 좀 올바른 것 같아도 깊이 들여다보면은 정신적인 것에서 완전히 그냥 엉망이야. 이게 엉망이야. 그래가지고 뭔가 이거 병적인 수준에까지 간 사람 상당히 많다 그래요. 요즘에 현대인들은 정신병을 전부 다 부분적으로는 다 앓고 있고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 생각까지라도 나중에는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죠. 생각.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악습을 버려라. 계속 말씀하네요. 참 신앙의 바른 길은 나를 다스리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 네가 지금 여호와 참 하나님의 참 역사의 길로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를 알려면은 너 자신이 좋은 쪽으로, 선한 쪽으로 좀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고 다스려지고 있느냐, 그걸 보면 된대요.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신앙의 바른 길을 내가 가고 있는가를 판단하려면은 네 자신을 선한 쪽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가는 그와 같은 방향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네요. 새로운 성경을 읽고 생각하고 분석도 하고 점검을 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맹종맹신, 이건 참 위험하다, 이 말씀도 하셨어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또 그 단체 카톡 같은 데 보면 이제 이승철 제자분께 선생님께서요 이런 얘기가 잠깐 또 생각이 나네요. 단체 카톡이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만약에 새로운 성경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심심풀이로 한 번씩 쳐다보고 자기 어떤 장식품 마냥, 장식품처럼 머리에다가 지식으로만 쌓아놓는 정도로 그쳐버리면 옛날 신앙했던 믿고 된다, 믿고 간다 하고 믿는다 한 그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뭐냐, 이런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행동이 뒷받침되어지고 실천해야 되고 결과와 열매로 이 삶에서 드러나야만 되는 것인데, 실천하지도 않고 변화를 이루어가는 삶, 깨달음을 얻는 삶으로 나가지 않고 새로운 성경 괜찮아, 이거 윤리나 도덕 수준에 괜찮은 말 좋아요, 이거 좋은 말 많어 하면서 읽고 자기 머리에 지식으로만 쌓아놓고 그쳐버리면
옛날 그 허상의 믿음을 갖던 그들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런 식의 그 대화가 이 카톡방에, 단체 카톡방에 오고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옳은 말이다. 변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내가 정말 말씀을 실천해야 될 것이고, 작은 거짓말도 하지 않고 작은 악습의 뿌리도 뽑기 위해서 고통이죠. 하기 싫죠. 선자님 막 계속 부채 갚아라 소리 지르고 난리죠. 요즘 뭐 부채 갚아야 된다 했었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네요. 그래서 새로운 성경은 또 법이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좀 하려고 하는데, 법이다, 법전이다 하는 뜻이 뭐냐? 인간이 살아가는 법인데 빛과 소금이 되는 위대한 역사가 새로운 성경이 내려온 것이다. 그래서 악습을 하나를 바꾸고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그 중에 부채가 있는 사람은 강론 나올 것도 없이 부채부터 갚아라 막 이렇게까지 강조도 하시네요. 여러분이 알아서 그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성경은 태양이나 바람처럼 역할을 한다. 새로운 성경의 빛으로서 빛이기 때문에 어두움이 숨겨질 수가 없고, 앞으로 지금 모든 종파는 서서히 문을 닫고 정리되고 있는 과정으로 지금 가고 있다.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역사하고 지상에서는 제자들이 악을 소멸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 빛으로 살면 어두움이 힘을 못 쓰는 것이죠. 악이 소멸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역사를 하고 지상에서는 제자들이 악을 소멸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 스스로 앞으로 싸움이 예상되네요. 할 때 교회들과 상대하지도 말고, 악은 결코 오래가지를 못하니까 스스로 내분이 나서 무너지도록 기다려라. 너희들이 너무 앞서서 그렇게 할 건 없다. 이런 말씀을 이번에 또 잠깐 하셨고요. 힘과 권력과 재물로 이끌어가는 이 세상, 돈이면 사람도 다 죽여. 막 몇백만 원 때문에 사람 죽이는 일이 막 흔하더라고. 복잡해요. 이렇게 이끌어가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동물의 세상으로,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세상으로, 정글과 같은 짐승의 세상으로 바뀌어져 버렸다. 그래서 이 새로운 성경을 하나님이 내렸기 때문에 이 새로운 성경으로 선지자를 위시해서 제자분들, 선택받은 제자분들이 이 정말 천년에 걸쳐서 이 세상 나라를 낙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죠. 천국문은 지금 믿는 집단들이 하는 신앙과는 정반대에 있다고 하는, 천국문이 정반대, 그들은 이게 천국문이라고 하는데 반대쪽에 있는 것을 전혀 이들은 모르고 있다. 이런 말씀들도 하셨네요. 참 말씀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가슴이 따뜻하고 순수한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세상에서 똥똥거리고 똑똑하다 그러고 잘 새도 부리고 사는 사람들, 이들이 아니다. 지금 모든 종교 집단 사람들은 실패자의 대표자들이다. 제가 기억하기는 마태복음 21장 33절에 보면은 그런 말이 기억이 나네요. 그저 천국으로 제일 먼저 오르겠다고 앞서 달려나가는 그들은 못 들어가고, 이런 말이 나와요. 참 이상하죠? 그냥 만약에 그들은 못 들어가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그들이 들어가리라, 이런 말이 나와 있거든요. 마태복음 21장 33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 똑똑하고 새도 부리고 아주 잘 믿는다고 하던 그들이 지금 실패자의 대표자들이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지금 선지자님은
도끼로 10번을 찍으면 넘어가는데 6번까지는 찍고 있다. 하여튼 6번을 찍었는데 이렇게 그냥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찍어대도 기미가 안 보여. 이게 넘어갈 기미가. 좀 된가 하고 종로에서 뭔가 해볼까 하도 했더니 또 이것도 시원치 않고, 그래서 이제 반대로 찍어야 된다. 이거 반대로 큰 나무를 반대로 찍기 위해서 이제 4번을 찍어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조나영 제자분 선생님께 또 이런 얘기를 또 재밌게, 지금까지 15년 정도 10몇 년 정도에 6번 찍었으니까 4번은 아마 한 6년 정도 남았지 않을까. 이렇게 10몇 년 동안 6번을 찍었으니까 나머지 4번은 거기에 비례해서 아마 몇 년 정도는 아마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시더라고요. 다 한 번씩 생각해보고 참고로 하세요. 너무 선자님이 4번 찍는다니까 하루아침에 끝난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도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생각들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 제자분들은 모든 것에 본보기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의 생각도 어긋남이 없으려면 어찌해야 될까요? 이게 도대체 5만 가지 생각들이 하루에도 교차하고 막 일어났다가 사라졌다 이러는데, 생각도 참 정말 영의 생각, 육의 생각하고 성서는 일깨워주고 있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아라. 천사들의 마음, 천사들의 생각들. 하나님이라면 이런 대목과 이런 장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시면 답이 나와요. 근데 하여튼 불리한 쪽으로 일단 받으라고 하니까 그걸 자꾸 훈련해야 되겠더라고. 사람은요, 얄팍해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아주 달콤한 쪽으로 먼저 생각하거든. 그러나 이것과는 반대쪽으로 좁고 협착한 길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은 길이니까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몸소 고통을 뿌리면서도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네요. 그래서 행동도 그릇됨이 없어야 되고 착오도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요, 참 자기를 속이면 안 됐는데, 자기를 속이지 않아야 되는데, 대부분 다 죽음을 알면서도, 죽지 않는 인간이 없는 걸 알면서도 90 대신 내일 모레 가실 분도 자기는 죽지 않는다고 그렇게 자기를 속인대요. 그것이 인간의 죽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죽기를 무서워한다고 나와 있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 동안 죽음에 매여 종 노릇한다. 사망의 종, 죄의 종, 욕심에 끌려다니는 욕심의 종. 이 종살이 하는 거야. 인생살이가 가만히 보면은 종살이에. 죽기 무서워가지고 아이쿠 숨 막혀 죽을까. 아이쿠 간 떨어 죽을 뻔했네. 아이고 좋아서도 죽을 뻔했네. 좋으면 좋은 건데 죽을 뻔했네. 괴로워서 죽겠네. 못 살겠어 죽겠네. 다 죽음으로 가면서도 자기는 안 죽는데, 이것이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면서 속고 있다. 그래서 다음 세상을 내일은 오늘보다는 더 부끄럽지가 않는 삶으로 준비하고, 죽음을 준비도 하고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죽는 순간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기쁘게 그 죽음을 순간 이쪽 방에서 저쪽 방으로 옮겨가는 것처럼 맞이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이 옷에서 여러분 매일 옷을 벗고 갈아입죠?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처럼 그렇게 맞이하는 사람은 참 행복하다는 얘기가 법전에 잠깐 있대요.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그저 이제 이 세상 뭐 천상병 시인인가가 누군가가 이 소풍길을 참 이 세상 소풍길 끝내고 그저 아버지 나라로 뭐 귀향한다나 뭐 간다는 기쁨으로 이렇게 간다는,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냥 눈 떠봤더니 어느새
아이고 아버지 하고 내가 배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심판을 받는 무거운 짐들을 하루하루 내려놓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들도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수리에서는요, 이 양적인 팽창보다는 질적인 향상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사이비 집단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맹종맹신하는 그 모든 집단들이 사이비 집단이 아니겠느냐. 계속 사이비 집단들은 새로운 거짓말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했다가 맨날 며칠 몇 시에 어쩌 뭐 공중으로 붕 뜬다고 했다가 궁둥이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또 새로운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뭐 성서 해석을 잘못했다는 둥 뭐 어쨌다는 둥 계속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있다. 예,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왜 성공의 길이 왜 늦느냐? 왜 새로운 성경이 좀 이렇게 뜨지 않느냐?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이 가끔씩 있으면서 여기에 왔다가도 떠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못 믿기 때문에 왜 뭐 하얀 눈이 덮도록 온 세상을 덮는다고 했는데 왜 안 이루어져?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내 짧은 소견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보채기까지 해가지고 하나님 뭐 해달라 뭐 어째라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도 하셨네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계획이지 인간의 계획이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의 힘으로 좌우된다고 믿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지 생각과 지 어떤 뜻대로 인간의 힘으로 다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지 않냐 하고 떠나버리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의 힘으로 좌우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떠나는 일이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계획에 모든 신앙에 초점을 맞추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예전에는 뭐 에녹이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얼마나 오죽 했으면 성서에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아브라함한테 모르겠어. 이제는 이제 그런 것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했는지도 어쨌는지도 모르겠어. 아브라함아 너는 나의 벗이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수님도 하기야 친구라고 했어요.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때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과 가까웠던 것 같아. 모르겠어요. 어떤 가상의 인물을 내세웠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성서에는 나오게 창세기에서 18장, 19장, 20장에 나와 있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세상이 너무 악하고 하나님 이제 보시기에 폐역에 아주 폐역한 거야 세상이. 그래서 안 되겠다 아직 그냥 심판해버리겠다 하고 하나님이 내려와요. 육을 입고 세 사람이 내려오죠. 하늘에 하나님과 천사가 쫙 내려와요.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마물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렇게 쉬고 있다가 누군가가 오는데 범상치 않은 사람이야. 아이쿠 하고 가갖고는 그 앞에 엎드려 가지고 저희 집에 유하셨다가 편히 쉬시고 가실 길을 가시옵소서 하고 그분을 영접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다 갈 길이 급하다 하고 머뭇거리기에 강권해서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늘의 역사에는 약간 좀 여러분들도 열심을 조금 더 특심나게 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간다고 막 저쪽으로 가려가는 걸 억지로 모셔가지고 집에다 모셨어요. 발 씻을 물도 발도 씻어드리고 맛있는 음식을 와이프한테 장만하게 하시고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쓱 지켜보고 계시다가 장면 나오죠. 지켜보고 계시다가
그러니까 선지자를 여러분이 공개하는 일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저 하늘의 그 어떤 역사를 받드는 어떤 시범적인 일들이죠. 모범 케이스죠. 그래서 이렇게 받은 걸 보고 아브라함아,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세상은 전혀 모르고 있지만 너에게는 감출 수가 없도다. 내가 심판하러 왔다. 아이쿠, 어찌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몇십만 명이 살고 있었던 것 같아. 그 성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몇십만 명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성 중에 의인이 10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막 상당히 이제 공격적으로 100명 있으면. 왜? 자기 조카 롯이라는 사람도 저쪽에 있거든요. 또 누구도 있거든요. 아니 심판 다 죽인다고 하면 이거 어찌된 일이야. 겁이 나서 의인 100명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나중에 찾아봐도 없어.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줄였어. 50명이 있어도 내가 용서하마 심판하지 않겠노라. 보류하겠다. 찾아봐도 없어. 30명, 나중에 20명, 마지막 하나님이 약간 편치 않으신 것 같아. 뭐하니? 한 번만 더 말씀을 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마지막에 이제 또 머리를 조아리니까. 그래, 뭐냐? 또 뭐야? 그랬더니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나라.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그래서 에레미야서 5장 같은 데 보면은요, 너희는 이 큰 득실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리에 가서 공의를 구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찾아봐라. 없다는 것이죠. 하늘 뜻을 구하고 찾고 진리를 얻으려고, 좋은 진주라고 하는 진리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믿는 자들은 많아. 명동길에 주일날 집사님 부르면 10명 가던 중에 7명은 돌아왔다고 보니까 전부 다 집사고 권사고 장로야. 좀 그렇게 많은데도 진리를 찾는 사람, 하나님의 참 뜻을 가슴에 그저 영접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이 10명이 없어가지고 전부 죽을 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친구하고 대화하듯이 대화했다가 나와 있어요. 친구하고 전능하신 창조주가 피조물인 사람하고 너는 나의 벗이로다. 이 정도만 뭐 이야기 듣는다면 뭐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선지자님이 그와 같은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제 아무리 성격이 개딱지 같고 뭐 같고 뭐 그런 말 헐들을 말해요. 뭐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다 모든 전체를 말씀하셨는데 무엇이 뭐 그분이 성격이 거칠다고 뭐 어쩌고. 네 놈은 더한 놈이야. 네 죄, 선지자의 죄는 그냥 쪼그라들고 점점 애떡에 있는 거 털고 털지만 네는 이놈아 들 수도 없어. 이놈아 네 죄짐은 너무 무거워서 들 수도 없어. 그러니까 누구 평가하지 마세요. 이 법전에 특별히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남의 흉을 보는 데서 같이 그래 하고 막 짝짝고 니도 같은 죄를 짓고 있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대요. 흉 보지 말아요. 그래서 칭찬만 하고 그럴 뿐이지 결코 남을 비판하고 흉 보고 뭔가 평가해서는 안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법전에 계속 일깨워주고 있네요. 조금 시간이 오늘 많이 가서 이거 되려나 모르겠네. 그래서 동행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작은 학습을 버리고 좋은 습관 하나를 내 것으로 만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묶어가는 것이지 따로따로 파벌을 만드는 게 아니다. 인종, 국가, 민족을 초월하는 것이고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며 합일화를 시켜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네요. 종교라는 것은 경계를 무너뜨리고 무한한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그냥 탁탁 받은 대로 그냥 말씀하시니까요. 이런 말은요,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인데, 순자님은 막 철학적인 이야기도 막 순간순간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종교는 모든 경계를 다 무너뜨리고 무한한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딱 그래서 말씀하시길래, 전수리에서 말씀하시길래 적어놨네요. 구원의 위대함은 소유의 넉넉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재산 많고 조금 두둑하게 가지고 산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런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말이겠죠. 변화되는 삶이 중요한 것이지 소유의 넉넉함은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지금 교회들이 교인들을 소유의 노예로 만들고 있다. 그리고 재물만 바치고 구원이 있고 죄도 사해지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다 사탄의 종이 되었고 미신의 대부이고, 대부 영화 나왔는데 미신의 대부이고 지옥의 사자들이다. 이렇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성경을 내려보내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이제 가시게 됐는데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한 말씀만 저는 준비한 거 해드릴게요. 최근에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의 소중함을 알아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법전에 10부의 끝부분에 거의 12,325번째 말씀에 한 말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기본적인 질서를 잘 지켜야 된다. 기본적인 질서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질서가 뭘까 하고 궁금했는데 이 기본적인 질서에 대해서 일깨워주고 있네요. 너희들이 나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격이고 그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나는 너희들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고 말하였느니라. 기본적인 것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 근데 기본적인 것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새로운 성경에 기록하여 전하기를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자기 자신의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우선 깨우치고 자기 자신을 소중히 관리할 줄 아는 백성이 돼야 된다. 이게 기본이래요. 자기 자신의 소중함을 근데 네 자체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 나간 그것이 귀하고 네가 네 것 없어. 하나님으로부터 네 영혼, 네 생명을 받아가지고 나간 그 자체가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일깨우라는 것이죠. 지가 내가 위대한 거가 지가 하나님을 따로 해버리고 자기가 이상하게 신이 돼가지고 작은 신이 돼가지고 이제 제왕처럼 이런 것은 아주 하나님 앞에 이거 정말 잘못된 짓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로부터 생명을 받아 나간 그것이 귀하고 소중함을 알고 너희 자신이 소중하면 너희 자신의 존재 그 모두를 부끄러움이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너희 자신을 다스리며 이제 자기 자신을 다스리래요. 자신을 소중히 관리할 줄 아는 자가 나에게 오를 수 있는 백성이라고 그리했다. 이게 기본의 질서래요. 그리고 또 너희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다음에 수신제가 지극평천하 있죠. 수신이라고 자기 자신의 소중함을 알았다면 제가 너희들은 가정에서 불화 없이 가정생활을 하며 그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 또 가정에서 제자리를 철저히 잘 지키는 백성이 나에게 오를 수 있다고 했지 않느냐. 이것이 너희들이 나에게 오를 수 있는 기본이거늘 너희들이 믿음의 길은 어찌 가고 있느냐. 저 혼자 구원받기 위해서 너희들은 부모 형제도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구원만 받으면 된다는 그 구원의 중병에 걸려서
이웃이요 형제요 모두를 다 모른다고 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정이 가장 중요하며 제자를 지키는 백성이 나에게 오를 수 있다고 하였거늘 오늘 종교 집단 지도자들이 어찌 끌고 가는가? 부모도 무시하고 형제도 저버리고 너희들의 모든 것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 가장 소중한 가정의 평화여 가정의 사랑의 근본인 모두를 파괴시키고 짓밟은 것이 오늘 종교 집단 지도자들이 아니더냐. 저희 종파에 와야만 와서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그와 같은 잘못된 속에서 나의 백성이 더 이상 그들에게 현혹되지 말고 그곳에서 깨어나는 백성으로 거듭나는 길을 봐야 된다. 이 말씀을 결론을 냈네요. 오늘 또 시간이 돼서 기본 질서는 자기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몸도 아버지 것이고 생명도 아버님으로부터 받았고 내 영혼 잘 관리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이제 수신 다음에 제가가 필요한데 가정의 평화와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잘 그저 다스려 가야 된다는. 그 다음에 이제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영원한 하나님 다음 세상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이어받는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것으로 또 마치고요. 천국과 지옥을 미리 다 여러분들은 보고 왔다는 말씀은 또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생명 받고 오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천국과 지옥을 다 이미 보고 왔대요. 그리고 너희가 지옥으로 가는 그 삶은 살지 않겠다고 약속도 하고 이미 언약을 하고 왔대요 이미. 그런데 생명 받고 태어나면서부터 다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그렇게 잘못 살아가면은 어찌하려느냐는 말씀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십계명. 다음 주에는 저기 보리밥에서 그 선자님 강론 끝나고 다 이렇게 티켓 받아가지고 가시는 걸로 좀 되게 그 보리밥 집에서도 뭐 맛있는 걸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렇게 하시니까. 십계명 다 같이 복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믿는 그 자체가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기본이요 근본이며 나의 새로운 성경을 가슴에 안고 정독하는 자 반석 위에 서서 하늘에 오르는 찬란한 빛을 보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됨이니라. 진정 나를 따르고 믿는 자는 감히 사탄이나 마귀도 근접하지 못하느니라. 귀한 시간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